나쁜 리더의 8가지 신호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나쁜 리더들은 어떤 요건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한다. 변화는 분명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지만 지도자가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는 뒤로 처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너무 쉽게 타협한다. 자신의 아이디어나 어떤 좋은 이상이 있는데 상황이나 문제, 현실과 부딪히면 아주 쉽게 도전해보지도 않고 타협해버리는 것 역시 지도자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권위적이다, 이런 대목도 있었는데요. 권위나 명예가 필요하지만 그것에만 의해서 움직이는 리더 좋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유부단하다. 리더는 결단하는 사람인데 치명적이겠죠. 사람 보는 눈이 없고 또 균형 감각도 떨어지고 겸손하지 못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나쁜 리더가 보이는 그런 8가지 신호 중에 첫 번째를 제가 빼먹고 둘째부터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느냐 하면 공감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공감 결여는 나쁜 리더의 아주 대표적인 징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사안이든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저 자기 생각밖에 없다면 결코 지도자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스펙이 실력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 속에 혼자 살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일하는데, 그런 면에서 성품과 품성이 곧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이런 우리가 꼭 기독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될 성품의 덕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시간 오늘은 공감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공감 능력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던 때 내용입니다. 생명을 지키려고 사울에게 쫓겨서 높 땅으로, 또 적진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 날마다 도망하고 피신하는 그런 고달픈 삶을 다윗은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자기 노출이 되니까 또다시 가드를 떠나 오늘 본문에 보면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가 아둘람 굴에 피신을 가자 그동안 소식을 끊고 지내던 부모와 형제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어서 한 400명 정도가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다윗에게 가면 살 길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이 두려워 쫓겨다니는 도망자였고 그 무엇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다윗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고통의 시간을 보낸 경험과 환난의 기억, 이런 것들 뿐입니다.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세왕 이야기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먼저 두 왕을 비교하는데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죠. 사물과 다윗입니다. 다 출발은 좋았는데 한 사람은 인류 최고의 리더로, 축복의 사람으로 다윗은 자리매김합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사울은 첫 번째 자살자의 오명을 안습니다. 이 둘이 시작은 좋았지만 그 마지막이 극명하게 갈라진 이유를 진 에드워드는, 사울은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급조된 지도자였다라는 게 진 에드워드의 진단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 던져져서 생명을 지키려고 정말 도망자로서의
고단한 삶을 살면서 아주 철저하게 환난과 연단, 고통을 통해 좋은 지도자로 준비되어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아둘람 굴에 찾아온 이들은 이런 다윗이 당한 고난, 고통, 또 긴 눈물의 시간 듣기만 해도 공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들도 문제를 안고 있지만 다윗 또한 정말 제도권에 머물지 못하고 버려진 듯 살아있다고 말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체휼했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고통을 공감하고 그러면서 이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다윗은 왕궁에 있을 때보다 동굴에 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고 체휼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바로 체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와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체휼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습니다. 입시를 치르는 아이, 공부가 그렇게 안 돼? 집중이 왜 그렇게 어려워? 자기도 잘 못하면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늘 잊고 있는 게 지적하고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충고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공감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에 시간을 두고 할 말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소망교회를 은퇴하신 곽선희 목사님에 관한 글을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읽었습니다. 이분은 이미 은퇴하셨지만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설교자고 목회자십니다. 지성과 영성을 다 갖춘 대가신데 이분에게 따르는 후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후배들 중에서 정말 마음에 남고 정이 가는 후배가 한 사람 있대요. 이유가 뭐냐면 이 후배가 곧잘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약간 이 아부성 발언이에요. 저는 목사님이 도둑질하면 망볼랍니다. 목사가 무슨 도둑질을 하겠습니까마는 혹시 목사님이 누굴 걸 훔친다면 그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더 깊은 뜻이 있는 줄 알고 나 이 말 저 말 하지 않고 그 마음 같이 느끼면서 망이나 볼랍니다. 여러분, 이런 후배가 있다면 얼마나 내 인생 참 괜찮게 살았구나 이렇게 공감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나를 지지해 주는 자가 있다는 것은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지지자 또 공감자를 만난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절대적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나도 살고 생존하고 아이들 양육하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 잠깐 느끼고 공감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지지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넉넉히 쫓겨난 듯 사람 구실 못하는 버려진 자 같은 주변인들이 모였지만 그의 리더십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는데요. 다윗이 개인적인 환난의 경험만 가지고 이런 일을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는 자신을 찾아온 힘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 안에 있는 그치지 않는 고난, 멈출 줄 모르는 아픔, 또 다 큰 아픔 때문에 제도권에 머물지 못하고 그를 따라 나온 그 수없이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 그들의 고난을 묵상하다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은혜를 말씀 안에서 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고 또 주옥 같은 시편들이 이 어려움 때 고난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든 공동체가 결국 모두 힘든 자들끼리 모였지만 다윗 자신도 그 속에서 살아나고, 살아난 그 다윗을 통해 또 상처받은 공동체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렇게 거칠고 상처 많은 이 오합 지졸들이 이곳에서 잘 양육되어서 이후에 다윗 왕국의 강요들로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쩌면 오늘 교회 공동체가 보여주어야 될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프고 상처 있고 세상에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없고 소망이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품성이 공감입니다. 공감. 그리스도인은 이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으면 더더욱 그래요. 힘으로 군림하고 자리로 밀어붙이는 일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순종을 끌어낼 수도 없고요. 구원받은 공동체,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참 멋진 말씀인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로마서 16장까지를 함께 몇 년 되었습니다만 공부를 했는데, 바울이 쓴 성경의 책들은 대부분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후반부에는 그 교리를 받은 자들의 삶의 실천 강령, 실행 지침들이 나오는데, 로마서도 똑같은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공짜로 구원을 받았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임한 이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로 주시는 이 구원, 이신칭의의 구원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8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놀라운 값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삶의 실천 내용을 설명하는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구원하고 살리는데 그 열심의 은혜 아래는 네가 어떻게 그렇게 찬물같이 차도 더웁지도 않겠느냐, 그런 논지죠. 그 연장선상에 오늘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과거에 나는 내 감정에만 충실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고 자기 연민에 휘둘리며 그렇게 남 한 번 쳐다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아픔, 고뇌, 고통 이런 거 별로 아랑곳하지 않고, 혹 알았더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 들어오지 못했다면 이제는 그런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공감의 힘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을 내려놓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 아시죠? 전자가 훨씬 어렵습니다. 함께 우는 것보다 함께 웃으려면 더 고상한 인격, 더 성숙한 신앙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속담에도 좋은 일에는 친척이 없고 어려운 일에는 친척이 있다. 이 속담만 봐도 당한 슬픔보다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살지 않고 함께 공동체 속에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10년도 더 된 10년이 딱 됐네요. 2007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미국 버지니아 공대 캠퍼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는데 우리 한국 이민자인 조승희라는 청년이 총기를 마음대로 난사해서 33명이 현장에서 죽고 2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국 총기 난사 사건 중에서도 아주 기록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는 주위에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친구가 없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서 함께 하는 공동체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신앙 성장을 원한다면, 정말 이런 공감하는 믿음의 여정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는 일로는 어려워요. 이건 대단히 기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역, 소그룹, 또 한성교회 안에 다락방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임은 내가 무슨 그 모임에 가서 막 우리 다락방 순장님이 막 기분이 좋아서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천정에 머리를 부딪히고 이런 일이 아니고 다 내게 유익한 겁니다. 우리 한국, 미국 모든 의학 저널들을 보면 공통점입니다. 60세 이상 노인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매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규칙적으로 예배 드리고 열심히 찬송하고 소그룹에 참여하고, 이런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극명해요. 이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이 몸도 정신도 훨씬 더 건강하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현저히 낮습니다. 평균 수명을 조사해 보니까 무려 5년에서 7년을 더 오래 산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이런 조사는 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얘기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가 필요하지만 관계 속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공감하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아멘을 한번 해보시죠. 그게 공감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지금까지 했는데 여러분이 알아먹었는지 못 알아먹었는지, 자, 그럼 공감의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할까? 제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운동을 하는 동안, 길을 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기 연민에만 붙들려 살지 않고 이런 공감의 사람으로 타인을 체휼하며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제 속에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여유라는 단어였습니다. 여유. 여러분, 여유가 필요해요. 여유가. 몸이 아파서 장기간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게 공통적인 게 뭐냐면 짜증을 낸다는 겁니다.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아무 이유 없이 힘들게 남편 간호하는 아내, 주변 사람들의 그 간호하는 희생과 수고를 전혀 생각을 못해요.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아프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이 병이 진전도 되지 않고 치료를 받고 선약을 먹고 수술을 해도 차도가 없으니까 이제 막 짜증이 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길을 찾았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좀 이렇게 중요한 모임에, 섬길 모임에 식사 초대를 받으면 집에서 밥을 먹고 나가요. 간단하게. 그래서 그게 뭐냐? 왜 밥을 먹는 줄 아세요? 자기가 너무 배고픈 상태에 그 모임에 가면 타인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막 식탐의 포로가 돼서 허겁지겁 먹을까 봐.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저는 사실 이런 이야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아들하고 통닭을 먹을 때도 더 많이 먹으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기 감정의 포로가 되지 않으려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울이라는 통치자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인정을 받아 초기에는 왕의 사위까지 되었는데 10년 넘는 시간을 이렇게 쫓겨다니고 도망자가 되어서 인생 다 망가지고, 도망가다가 갈 곳이 없어 이방 땅에 망명까지 했는데 이게 들통이 나서 바보 흉내내고 침을 흘리고 문을 긁고, 그러다가 생명 부지하려고 이
아둘람 굴에까지 숨어들었는데 짜증나요? 짜증 안 나요? 내 인생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짜증나는데 또 뭐 버려진 자들이 떼거리로 몰려왔습니다. 자기 감정에만 충실했다면, 그의 안에 여유가 없었다면 공감할 수 있는 일은 불가능했고, 이 400명이 600명으로 늘어나고 그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국가를 세우는 강한 군대로 일어나는 일은, 이 아둘람의 기적은 요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유라는 말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큰 것,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내가 내 한계나 내 필요를 뛰어넘어서 여유를 보여줄 수 있는 힘은 은혜로부터 옵니다. 두 가지가 사실 은혜가 여기 걸려있어요. 첫째 하나는 앞에 조금 설명했는데 복음의 경험인데,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 문제투성입니다. 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 오늘 이 시간에 설명 안 하려고요. 여러분 그냥 단어만 들어도 느낌이 오잖아요. 상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자존심도 강하고 자기 주장도 거칠어요. 융화가 잘 안 되고 작은 일에도 다툼이 많을 수밖에 없고, 분노가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쉬 용납하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놀랍게 빠른 속도로 문제없이. 이유는 복음인데, 왜 제가 복음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하늘에서만 우리를 안타까워하고 막 이메일이나 보내고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거룩하고 높으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아픔과 슬픔, 고통과 눈물을 함께 느끼시려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 땅에 오신 그분은, 그 주님은 나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아픔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아픔까지도 그분은 공감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체험하고 자기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학대당하고 쫓기고 오해받고 욕먹고, 헨리 나우엔의 책 제목입니다만은, 헨리 나우엔의 표현대로 다윗은 상처 입은 치유자였습니다. 상처가 많이 있었지만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상처를 치유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상처는 치료받고 나면 별이 되고, 별을 달고 나면 상처받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자격증이 나와요. 아기를 잃은 어머니가 있는데, 생명 같은 아기를 잃고 나서 식음을 전폐했는데, 다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됐는데 권사님 한 분이 찾아갔어요. 내가 잘 안다고. 이분이 젊은 시절에 그렇게 자녀를 먼저 보낸 기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펑펑 울고. 여러분, 공감의 힘이죠. 다윗은 나기스 왕 앞에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다음에 지은 시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시편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34편 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다윗은 이렇게 다 치료받은, 아픔을 회복한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나온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였는데, 그 아픈 상처를 삼해 주고 치유해 주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었는데, 다윗은 이미 자신을 찾아 나온 자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여유가, 공간이 그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여유의 공간이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날 받아주시고 나를 위해 아파하신 것 기억하면 우리가 못 받을 것도 없고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는 앞에도 얘기했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덮어주신 큰 은혜는 너무너무 크지만 신앙이 시간을 두고 지나가면 아련해지고 추억만 남아요. 기억만 남고. 두 번째 필요한 건 오늘의 은혜예요. 날마다 은혜. 시편, 사무엘상 읽어보면 날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이런 치열한 노력들이 마침내 자기를 치유하고 그에게 이끌린 공동체를 치유하는 회복의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에 묶여 있던 자리에서 그 상처를 치유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교회 공동체 안에 가지고 그 어떤 사람들과도 공감할 수 있는 은혜의 장을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처음 나와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좋습니다. 죄인의 몸으로 나와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애를 가져도 슬픔을 당해도 우리 주님의 공감의 사랑을 품고 다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지 맙시다. 만일 직장의 동료를 여러분이 그렇게 세워줄 수 있다면 평생 있겠습니까? 곽선희 목사님 말씀처럼, 목사님 도둑질 하시면 난 망볼랍니다. 그런 공감자를 만난다면 이제 우리는 아픈 자들을 공감하는 치료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지구촌에 동병상련의 아픔을 안고 있는,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참 공감자를 만나지 못하고 치료자를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두 눈의 시력을 잃고 시리에 찬 나날을 보내는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가족들을 불편하게 하니까 가족들은 그를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생활하다가 보면 좀 삶의 의욕을 가질지 모른다는 판단에서였는데, 그가 학교에 도착을 하자 선생님 한 분이 안내를 하러 나왔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음성을 들어보니까 너무 음성이 맑고 깨끗했습니다. 선생님은 친절하게 안내를 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학교 현관 앞에 이르자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계단을 내려갈 겁니다. 계단은 10계단입니다. 그리고 계단이 내려가면 우리가 좌측으로 돌아서 현관을 지나고 입구에 도달할 것입니다. 너무너무 친절하게 미리미리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청년은 이 선생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 같은 장애인에게 이렇게 잘 설명하고 이해를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전 학생의 입장을 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생님도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죄로 죽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 밖에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공감해 주시는 은혜와 회복, 그 십자가의 축복으로 우리가 다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회복시키고 어떻게 공감하고 지지하고 하나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서서 우리가 이제 내 감정에만, 자기 연민에만 끌려다니는 초보의 신앙을 내려놓고 좀 열린 눈으로 은혜로부터 오는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신음소리도 듣고 함께 공감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족 속에서, 또 관계 속에서 오늘 시험 준비하는 고3 수험생이 있다면 가서 끌어안고, 그래 힘들지?
정말 공부할 때 아빠도 돌아보면 너무너무 어려웠다. 그래도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되는 일이 있나 싶어서 우리 다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